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동부 아프리카의 케냐와 탄자니아에 거대한 동물 보호 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연 다큐멘터리를 혹시 보신 분들은 수백만 마리의 초식 동물들이 떼를 지어서 이동하는 그 장엄한 광경을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자연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그 광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수백만 마리의 누떼들, 또 일런드, 가젤, 이런 작은 동물들이 수백만의 떼를 이루면서 이동을 하는 그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 알게 됐습니다. 5월부터 12월까지 우기 때에 탄자니아의 응고롱고라고 하는 지역에 있다가 이제 우기가 지나고 건기가 되어져서 풀이 사라져버리면 다시 케냐의 세렝게티아로 옮겨지게 되고, 거기에서 또 5월부터 7월까지 보내고 나서 우기가 지나고 건기가 되어지면 다시 8월부터 11월까지는 마사이마라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게 되는 그 여정이 무려 3,200km. 그런데 그들이 일생 가운데 한 번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이것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1년에 3,200km를 다니면서 물과 풀을 얻기 위하여 이동하는 것은 그들에게 물과 풀은 곧 생명이기에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이 먼 거리를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동하는 거리에는요, 길이 잘 나 있어서 위협하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서 그렇게 안전하게 가는 길이 아니라 들에는 그들을 잡아먹는 맹수가, 또 강이나 내천을 건널 때에는 악어와 같은 맹수들이 있어서 생명을 담보하고 지나야만 하는 그런 길입니다. 물과 풀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3,200km가 되어지는 먼 길을 매년 우기를 따라서 그곳을 거니는, 또 다녀야만 하는, 가야만 하는 그런 인생은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물이 없으면 동물들에게도 그렇게 시련과 고통의 고난의 삶을 살게 하지만 또 우리 인간에게도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온 세계가 이상기후로 인해서 이 가뭄의 문제, 또 홍수의 문제로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물이 풍부한 것 같지만 이미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물을 마시지 않고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자마자 마라의 쓴물 앞에서 그들은 돌을 들고 혈기를 부리며 모세를 향하여서 이제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물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비하신 물을 허락하셨고 그들은 그것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생명을 보존케 되어지는 광야의 삶 속에서도 그들이 목이 말라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은 이후로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안에 샘물을 허락하시고
그 샘 속에서 솟아나는 물을 통하여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축도 보존되게 하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5번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딥사오. 딥사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성령을 가지고 오셨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피곤하여 주무셨다. 시장하여 배가 고프셨다. 그리고 3번씩이나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 향해서는 채찍을 만들어서 분노를 표하시는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죽음의 길에 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고 6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물이 쏟아지고 피가 흐르는 그 고통의 순간에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내가 목마르다 하시는 외침을 붓고 계십니다. 인간의 몸은 일반적으로 70% 정도의 물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2%만 부족해도 우리는 심한 갈증을 느끼고 거기에서 더 물이 부족하게 되면 혼수 상태에 이르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여 죽음을 위협에 서게 된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은 물과 피를 쏟아내시는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내가 타는 목마름으로 지금 이 십자가상에 매달려 있다라고 우리에게 외치실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지시고 우리의 연약함 나약함을 아시고 그리고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의 그 일은 우리와 동일한 시험을 받으시는 것인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받으시는 까닭은 죄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 값을 치르시는 것밖에는 다른 그 어떤 것으로 해석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타는 목마름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목마름은 예수님의 목마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지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197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김자라고 하는 시인이 그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그 모습을 염원함을 담아내는 시가 있는데 타는 목마름이라는 시입니다. 마지막 연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숨죽여 흐느끼며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유신 체자의 독재하에서 민주주의를 갈망했던 그 사람들의 그 열망이 타는 목마름과 같은 것이었음을 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목이 마르고 갈증을 느낄 때 어떤 표현을 합니까? 그냥 조금 목마르면 내가 목말라 갈증이 나네 이 정도이지만 심한 갈증을 느낄 때 우리는 어때? 목이 탄다. 목이 탄다. 목이 타들어가는 그 고통과 죽음, 그 고통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타는 목마름으로 죽음 앞에 서 있는 삶의 그 갈망, 생명에 대한 그 갈망으로 부르짖는 예수님의 그 부르짖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죽음 앞에 심판 앞에 놓여진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외침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냥 내가 목마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이렇게 메마른 인생을 살아갑니까? 나를 좀 촉촉하게, 풍요롭게 넉넉하게 해주십시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타는 목마름으로 지금 죽음 직전에 있습니다. 그 뜨거운 열망으로, 그 뜨거운 갈망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사복음서에는, 다른 공관복음서에, 사복음서 중에 공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왜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을까? 이 물음을 가지고 성경 요한복음을 이렇게 둘러봤더니 요한복음에는 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처음 나오는 것이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적을 뭐로 표적을 나타내셨다. 그렇게. 그냥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표적, 특별한 징표가 되는 사건, 이적의 사건을 나타내셨다. 그런데 여러분,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기쁨이 있는 자리죠. 나를 축하해 주러 온 사람들 앞에 기꺼이 대접하는 것, 그게 이제 음식과 포도주였습니다. 그것을 내어는 반드시 거기에는 그게 있어야 되는 기쁨과 흥을 더하는 것.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런데 마리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라.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항아리를 가져다가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결례를 치르는 물을 담는 항아리를 가져다가 아구까지 물을 채웠더니 예수님께서 이제는 떠다 주어라 그래요. 물을 떠다 주며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대부분의 잔치에서는 좋은 것을 먼저 내고 나쁜 것을 나중에 내는데 이 집은 나쁜 것을 먼저 내고 좋은 것을 나중에 내는도다. 그 맛이 어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민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 미안해할 수밖에 없는 자리, 흥이, 기쁨이 깨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예수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셔서 그들에게 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그 예를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이적이라 말하지 않고 요한복음은 표적이다 라고 그렇게 특별히 그 단어를 사용하여 말씀합니다. 왜 그랬느냐? 그 다음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됐죠. 제자들이 이 사건을 보고 어떻게 해요? 믿었더라.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됐음을 믿었더라.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이 믿음에 이르는 사건을 만들어내셔서 이것을 이적이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어떤 발자취를 말할 때 표적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만납니다. 내게 물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여인이 유대인 남자가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니 어찌미니까? 유대인 남자가, 남녀가 우리나라처럼 분명한 차별과 그리고 분별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것도 낮에 여인에게 가까이 하여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거기에다가 유대인 남자예요.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둘이 서로 앙숙이 되어진 역사, 그것은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 그 일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제해버렸죠. 너희는 아수르 사람에 의해서 더럽혀진 존재들이야. 혼혈족이야. 그래서 그들을 배제한 이후로부터 사마리아와 유대 사람들은 서로 앙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리적인 것도 달랐고 성전도 따로따로 지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 배타적인 마음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당신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리라. 너는 이 물을 달라고 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 우물이 어떤 우물이에요? 야곱의 우물. 야곱의 우물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에게? 그 여인에게 이 영원히 샘솟듯 솟아나는 영생의 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이 은혜는 누구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이 영생의 물을 갈구해야 돼. 너희는 이 영생의 물을 마시지 않으면 영원히 목마름의 삶에 살아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7장에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보시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명절 끝날 곧 큰 날은 초막절을 이야기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농경 문화 속에서 주어지는 은혜.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이 물을 주셔서 그 물을 뿌려 밭에 곡식을 자라게 하는 행사가 있는 날이 초막절이에요. 물을 뿌리는 날. 그러면 이 물을 뿌리는 적절한 때에 비가 내리고 적절한 때에 그 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작물이 자라고 열매를 거두어 생명을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의 사건이 초막절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크게 외쳐 이르시되 서서 외쳐 이르시되 내게로 와서 물을 마시라.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이른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처럼 흘러 나올 것이다. 그러면 그 생명의 생수를 마시는 게 뭐죠? 주님 어떤 물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 의문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올 것이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요? 그게 뭐죠? 39절 말씀 함께 보시죠.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강같이 흘러 넘치게 되는 은혜를 잊게 될 것인데 그때로부터 너희는 다시는 어떻게 하리라? 목마름이 없어질 거야. 타는 목마름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거야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입니다. 이 고백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케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사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하나님 사슴이 타도록 목말라 시냇물을 찾듯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애태웁니다 라고 고백해요. 갈급한 심령. 사슴은요
그 목이 마를 때 목을 축이지 않으면 식도가 붙어서 죽게 돼요. 그래서 물을 가까운 물 웅덩이, 옹달샘 주변으로 그 생활 반경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슴이 타도록, 목이 타도록 목말라 하는 그 간절함으로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를 갈망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으로는, 세상의 것으로는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지 아니하는 주의 은혜를 입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상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애통하게, 처절하게, 큰 소리로 내가 목마릅니다 고백하게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 십자가의 생명의 샘 근원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거리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땅의 것으로 채우기 하여, 세상의 것으로 채우기 하여 우리는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존 오웬이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갈증, 주님의 갈증을 이렇게 해석해냅니다. 그리스도의 갈증은 단순히 혀가 마르는 고통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된 자들이 지옥에서 겪어야 할 하나님 부재의 갈증을 대신 담당하신 것이다. 보증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마셔야 할 진노의 잔을 마시고 마르심으로 우리에게는 은혜의 생수가 흐르게 하셨다.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생명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고난의 심오한 사랑의 극치라고 하는 그의 설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뱉으신 내가 목마르다는 고백은 인간의 육체가 겪는 자연적 갈증이 아니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실천되는 순간의 아픔이다. 이 말씀 속에는 모든 죄인들을 위해 흘리는 그리스도의 고통과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떻게 극한에 달하는지 보여주는 신비한 빛이 깃들어 있다. 그 목마름의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시는 신비로운 사랑의 빛이 그곳에 담겨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죠. 그 목마름에 응답하기 위해 신자는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려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서 사랑과 희생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갈증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질 수 있음을 기억하라. 아멘. 무엇으로만 채워져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거룩한 사랑과 귀한 사랑의 희생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함께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을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생명수를 받아 마시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그 생명의 생수가 아니면 우리는 체험을 받을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그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고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셔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와 싸운 생명의 근원이신 생명샘 되신 예수님께서 내 영혼에 생명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생명수가 나를 정결케 하는 물이 되게 하시고
그 생명의 샘물이 나로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되게 하셔서 내 목마름을 해소해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오늘 나는 목마르다 외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이 딥사우라고 하는,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단어의 또 하나의 의미는 갈망하다라는 뜻입니다. 갈망하다. 그죠? 갈급함 떠나서 갈망하다. 시편 63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보시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주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 일어나면 가고 못 일어나면 안 가지 뭐. 오늘 가서 은혜를 받으면 좋고 못 받아도 할 수 없지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나의 영혼은 말라버리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주님,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저에게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 갈망함이 내 영혼을 채워 영생에 이르게 하옵소서. 그런 간절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그런 간절함이, 그런 갈망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의 자리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아침에 봤어, 새벽에 기도했거든. 그건 갈망함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마음,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늘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서 그거를 해내지 않고는,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그런데 이 갈망함은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권력이나 쾌락이나 소유로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의 악행을 꾸짖는 선지자의 이야기 속에 이런 이야기를 아합 왕에게 들려줘요. 99마리의 양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 곳에서 친구가 찾아와서 그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 양이 필요했는데 자기 양을 잡아 들인 것이 아니라 한 마리의 양을 키우면서 자식과 같이 키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양을 빼앗아다가 대접하고자 합니다. 누가 나쁜 자예요? 99마리가 있어도 한 마리의 양, 자신의 생명과 같이 자식과 같이 여기는 그 양을 빼앗아다 손을 대접하는 그 악한 목자.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풍성하다고 해서 땅의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공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했죠. 채울 수 없는, 부어도 채울 수 없는 그 공동 때문에 영혼의 갈증은 점점점 심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더 어떻게 해요? 더 목말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상의 바다가 3분의 2입니다. 어마어마한 물이 있지요. 그런데 그 물은 목마를 때 우리가 마실 수 없습니다. 그 물을 마시면 살아요, 죽어요? 죽게 돼 있어요. 왜 죽어요? 우리 몸은 0.8%의 염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0.8%예요, 우리의 염도가. 그런데 바닷물은 3.5%, 평균적으로 3.5%의 염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이 우리 몸에 들어올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삼투압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몸의 혈관에 들어가 물을 밖으로 배출해냅니다. 탈수 증상이,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탈수 증상이 나타나서 우리 몸에서 뭐가 빠져나가요? 물이 빠져나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바닷물을 마시면 안 되죠. 죽는 겁니다. 세상의 바다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마시고 있습니까? 권력을 마시고 있습니까? 물질을 마시고 있습니까? 지식을 마시고 있습니까?
자기 자랑을 마시고 있습니까? 사람의 인정을 마시고 있습니까? 그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생명의 샘물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 내 영혼의 부유함과 풍성함의 은총을 주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라. 그들은 누구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들, 빚진 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주님이 나의 영원하신 주가 됐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님이 되시고 나의 구원의 주가 됐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생명의 샘물을 주심을 믿습니다. 이 주님의 음성 서서 외쳐 미르시되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물을 마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보시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값없이 주리니. 무엇을? 생명수 샘물을. 우리에게 값없이 생명의 샘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은총의 바다로 나오십시오. 때로는 거센 풍랑이 일고 때로는 뜨거운 때압빛이 내려쪄서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 은총의 바다에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로 뜨거운 기운에 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값없이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와서 예수님을 마셔라, 성령을 마셔라. 그리하면 큰 기쁨을 얻고 해소되어지고 만족한 삶을 살아가며 영원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시는 그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나오는 갈망을 가지고 나오는, 열망을 가지고 나오는, 목마름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채움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신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해소될 수 없는 이 땅의 갈증을 해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그것이 바로 내가 목마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에 목말라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목말라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주어지지 않는 그것을 위해서 목말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모금 마시면 또 한 모금 들이키게 되고, 두 모금 마시면 또 네 모금을 마셔야 되고, 네 모금을 마시면 또 8모금을 마셔야 그 갈증이 해소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명이 점점점 죽음으로 이르게 되는 그 일을 기억하십시오. 물이 모자라도 우리는 생명을 위협받기도 하지만 물이 넘쳐나도 우리는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샘수,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생수는 우리를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에 이르게 되어 생명의 꽃을 피우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가 됨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 함께 보시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라 하시는도다. 오라 하시는도다. 오라 하시는도다.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의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면 그 갈증을 해소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라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세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주님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께 나와 여러분의 갈증을 해소하고 그 기쁨에 참여,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내 가람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열망을 가지고 열심으로 그 언약의 약속을 이루셨듯이 우리 또한 생명수를 향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의 은혜 자리로 나오게 하옵소서.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값없이 부어주시는 생명의 생수가 넘쳐나고 이 길마루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샘물 돋아나는 샘물의 터가 되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의 놀라운 표적을 만들어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곳에서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퍼주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물을 마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삶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목말라 하며 이곳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육신의 목마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마음의 목마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세상이 하나님 살아가야 될 삶의 목마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각각의 하나님 인생 속에 주어지는 목마름 속에 머리를 숙여 싸우니 값없이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샘물을 받아 마시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수 샘물이 되심을 믿사오니 그 자리로 나아가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갈망함을 갖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여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